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이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흔히 이제 성탄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입니다. 그럼 본문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르다 보니 절기와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말씀드렸죠. 유치부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말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아이들은 이제 말라기 그러면은 어렵죠. 한편 우리 어른들한테는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 장 딱 넘기면 바로 신약전서,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죠. 우리가 수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로 모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함께 모인 성탄절 전에 가장 많이 모인 이 시간이 말라기를 묵상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탄절에도 성탄 감사 예배 많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약 시대로 끝나고 다음 주에 오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또 성탄절마다 떡국을 끓여서 함께 나눠 먹는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뭐 사탕이나 주겠지 그러지 않고 뜨뜻하게 배 불리면서 두드리면서 예수님 아이 생신 축하합니다. 근데 내 배가 불러서 가게 됩니다. 또 교육부서의 성탄 선물도 그날 아침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우리 어른들의 축하와 축복과 함께 아이들에게 선물 전달하게 되니 자녀들도 같이 오시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 아닙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도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라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지만 역사적으로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 시대인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는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인들을 향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또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친 귀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게 된 것은 그들을 다스렸던 바벨론이 망한 것도 있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페르시아가 펼친 관용 정책 때문입니다. 오래된 영화 300 아실 겁니다. 스파르타 이렇게 외치는 몸 좋은 남자들이 팬티와 망토만 입고 그 페르시아 정예군을 무찌르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였죠. 그때 페르시아 황제가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온몸에 황금칠을 한. 성경에도 이 크세르크세스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했던 왕이 크세르크세스였습니다. 이 왕이 영화 속에서 계속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말끝마다 나는 관대하다. 너도 내 편, 니도 내 편, 다 내 밑으로 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 스파르타 군과 싸우는 페르시아 군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져 있었죠. 실제로 페르시아는 그 앞에서 바벨론, 아수르 그 나라들이 펼쳤던 강제적인 민족 융합 정책, 또 타 식민 지배 백성들을 바벨론의 식민으로 양성했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문화적으로 감화시켜서 자발적인 페르시아 식민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둥그런 항아리 같은 토판으로 남겨져 있죠. 역사적인 사료가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은 원래 땅으로 원하는 대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짓고 자유롭게 예배하되 페르시아를 위해서 또 페르시아의 왕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와 똑같이 이 고레스 왕의 도판에 남아 있습니다. 유다인들도 그 칙령 때문에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있게 되었죠. 돌아온 유다인들은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방의 총독들은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화가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상대적으로 초라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먼 이국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자기 삶의 기반을 회복하기도 힘든데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또 재물을 쏟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가운데 유다 민족이 다시 결집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사마리아 같은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은 해놓고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지도자로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고 또 총독으로는 스룹바벨 그리고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역사서가 나오죠. 열왕기서가 있고 열왕기상하가 있고 역대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한 개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성경 속의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를 다루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이전 에스라서의 초반부가 다루는 주전 5세기 중반경 첫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했습니다. 포로 지역에서 돌아온 기쁨과 감격이 가장 뜨거울 때, 그러나 다시 정착해서 삶을 꾸려야 하는 높은 현실의 벽, 나라는 망해서 어느새 그 사이에 흘러 들어온 지역 유지들과의 갈등, 잊혀졌던 기업,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던 그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말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다시 심판의 날이 되어서 다시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산다면 여호와의 날은 회복과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날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날이고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심판이냐 회복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는 어느 편이냐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편이냐 혹은 하나님의 편이냐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질서, 페르시아의 통치 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땅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이지만 실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가 그러한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다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꼼수와 불의한 방법들이 더 잘 통했으니까, 무엇보다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소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킨 대로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계속 드리긴 드리는데 제물은 상처 입고 병든 것들, 사람끼리도 선물 주면 안 받아 그럴 만한 것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총독한테 줘봐라, 그 고맙다고 하겠나. 사는 게 팍팍하다는 이유로, 소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옛날 광야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교회만을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 구제, 봉사를 위하여 모으게 하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선출할 때도 두 가지를 보죠. 주일 성수를 잘 하는가,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교회 일을 온전히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십니다. 유다인들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반문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말을 기억했다가 알려주십니다.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15절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보다 세상 뜻대로 남들 하는 대로 살자는 얘기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듣고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아유 농담도 잘하지, 야야 혼난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는 흘려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내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은 굉장히 셉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보이는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평 불만이 있을 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섭섭하고 억울할 수 있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어딘가는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 있을 거야 찾는다고 이리저리 말 옮기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한다고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그들은 피차에 말한다라고 하는데 내용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라고 말하는 게 떠들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말과 뭡니까? 목사님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말했잖아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듯이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기억하시며 복을 주시는데 뭡니까? 16절 끝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나도 그들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 더 나오기를 내가 정한 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물로 삼겠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말과 입을 단속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율법,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 세굴라, 율법에서 말하는 언약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땅만 겨우 찾아가지고 운 좋게 돌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벌받았던 사람들, 그 얼마 되지 않는 미약한 그들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원시하는 자가 밝혀집니다. 1절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질 것이다. 왜요?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을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공의로운 해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가 어떻습니까? 이글이글 타는 그 태양이 마치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 같은 해인데 악인에게는 사르는 불이 되고 의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이게 같은 여호와의 날이라도 누구에게는 심판, 누구에게는 회복이 되며 같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벌 주시고 누구는 상 주시는 원리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에 따라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과 같은 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뛰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눌리고 압제 속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잘 지키라 라는 명령과 함께 장차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의 표징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가 다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부르짖을 때에 기억하고 응답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에 응하지 아니하면 저주로 땅을 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저주라고 번역된 파괴, 진멸을 의미하는 헤렘입니다. 헤렘.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려운 경고의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오랜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만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것만 넘어가면, 이것만 지나가면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수능 시험 본 수험생들 아이고 시험만 잘 보면 11월 중순 이것만 넘어가면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학교 지원하고 면접도 보고 또 발표 기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시험 보는 것보다 뭐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학 들어간다고 뭐 인생의 탄탄대로 펼쳐집니까?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과거에 활동했던 대학 동아리를 20년 만에 다시 가봤더니 갓 졸업한 19학번 뭐 이런 친구들이 정장 입고 앉아가지고 요즘 애들은 참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헛웃음 지면서 야 요즘 애들은 그런가 그랬더니 8, 9학번 교수님이 니들도 똑같았다 이 말씀을 다시 저희한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끝났으니까 약속의 땅에 돌아가면 다시 우리 삶이 펼쳐질 거야. 옛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과거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폐허가 되었고 기껏 다시 세운 성전조차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귀환의 기쁨은 빠르게 사그라들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그것도 동족들 간 빈부격차에 비교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을 종으로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율법에서 명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 갚아라.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너 내 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종이 되어야지.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말도 안 되는 높은 비율로 빚을 지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처음에는 자녀들을 먼저 종으로 팝니다. 열심히 좀만 참아라.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너를 다시 찾아오마. 약속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를 또 종으로 넘깁니다. 좀만 힘내요, 여보. 가장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도저히 생활도 안 되고 빚도 갚지 못해서 마지막엔 가장까지 종이 되고 맙니다. 그냥 신분 자체가 격화돼 버립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유민이었는데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동족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원래 뭐라 그랬습니까? 한시적으로 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7년을 넘을 수 없다.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 원래의 자유를 회복해 주어라. 근데 그러한 율법의 자비는 사라지고 무자비한 채무 관계만이 남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나? 우리가 이방의 종 되었는데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총독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종들을 자유롭게 해 주어라. 동족들은 종이 되지 말아라. 해방시켰지만 현실적으로 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살랑살랑 다시 차용증을 흔들어 댑니다. 종이 되려면 내 밑으로 와야 돼. 거래 관계가 있어. 자유인들은 다시 종이 되는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법은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엉터리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정의이고 질서입니까?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강도 높게 경고했지만 이후에 느헤미야가 엄하게 다스리며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했지만 유다인들은 결코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 세상의 질서는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뀌고 열심히 있는 막 가슴이 뜨거운 유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꿔보자, 유대를 회복하자라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부유층들은 종교를 무기로 세상의 권력과 결탁합니다. 대다수의 평민들은 이제는 환상처럼 되어버린 약속 한 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만을 바라고 살아갈 때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람 중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제일 처음 환영하고 영접한 것은 이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선 가장 배제되었던 이방인들과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고 축하했습니다. 평범한 몫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먹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그를 통하여 회복되고 당당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뒤집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뒤집은 것은 사유화되고 권력화된 종교와 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전에 오랜 시간 수많은 동물로도 하지 못했던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죽었을 때 다 끝난 줄 알고 숨어버렸지만 그가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담대하게, 더 자유롭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거나 또 앞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사무국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린이 96%가 나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49%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죽기를 원한답니다. 남자아이는 72%입니다. 그리고 79%의 어린이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땅에서조차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혼란, 증오, 분열, 대립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것을 외쳐야 되는데, 교회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일 이 옆에 수영장에 아침 시간에 음료와 간식을 나눕니다. 여전도에서 섬겨주셔서 아침에 얼른 막 운동하고 자기 일터로 다 뛰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기가 될 만한 간식을 전달하고, 또 교회 주변에 상점들과 또 아파트 경로당 등에 이 간식을 전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층에 보시면 전도용 핫팩이라고 핫팩 쌓아놓고 있습니다. 내 하나 쓸 때 다른 누구 하나 기억해서 나눠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 됩니다. 그럴 때 아직 여전히 불신과 분노, 증오에 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와 함께 뛰며 춤출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긴 침묵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고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제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온 세상을 구원할 큰 빛이 다시 비추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둠이 이 땅을 덮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갈등이 만연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느 편에 서야 더 유리한지를 살펴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 회복과 자유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다행이다 라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침 없이 사랑하며 끝없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더욱 간절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많은 영혼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마음껏 뛰며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